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과 교리, 신조라고도 하죠. 이 신조의 뿌리이고 정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거나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보았고 했던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굳게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저는 설교자로서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설교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잘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동안 부활절이나 또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할 때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복음 제시하는 날이나 전도 집회나 이런 때가 아니었다면. 왜냐하면 이미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또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을 믿읍시다 라는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부활이 무엇이며 또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 스스로 자기 믿음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시 그래서 부활신앙에 대한 특별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 무덤이 어떤 무덤입니까? 바로 3일 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많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염했던, 그리고 무덤 문을 닫아두었던 그 무덤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덤에 딱 도착했는데 이미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계시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돌아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복음서니까 요한이 이렇게 저자 스스로 쓰기가 조금 겸연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고 베드로가 조금 더 형하잖아요. 조금 늦게 헐레벌떡 도착을 해서 이 베드로가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에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봐라, 부활이 확실하다. 부활의 확실성.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비어있는 무덤 또한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기 위한 도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물증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물증을 가지고 믿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물증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부터 노아 홍수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수많은 기적들, 요한복음 2장부터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런 기적으로부터 어떤 물증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믿음으로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십자가를 이기셨다. 십자가를 승리하셨다. 때문에 빈 무덤으로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빈 무덤이 증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빈 무덤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2명이에요. 가장 어뜸되는 제자들인데도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알지 못했다. 아직 알지 못했다. 무덤을 찾아온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들은, 이 두 제자는 비어있는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했더라? 믿더라. 믿었습니다. 여기서 믿더라는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없어졌어요. 이거 빨리 큰일 났어요. 제자님들 빨리 가보세요. 그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8절에 부활을 믿었는데 9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뭔 얘기예요? 부활을 믿었는데 부활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말이 안 돼.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지 못하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기는 하나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8절과 9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부활을 믿으면서도 아직 부활을 알지 못한 상태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오늘 우리 자신의 상태일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지각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하여서 부활에 대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믿어도 부활을 알지 못한 수준에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죠.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대개 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또 성경이 9절에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 있잖아요. 수천, 수백, 수천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진들 부활을 믿었을까? 저는 믿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성경 곳곳에 보면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 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흥미있는 본문이 성경 읽다 보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화면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자 끝부분인데요. 요셉의 임종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50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엇을요? 자기 해골. 지금 요셉이가 애굽의 이집트 그 당시 온 세계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예요.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 미이라 만들 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은 출애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게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때 이 출애굽을 지금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다고. 그랬더니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나요. 그죠? 그리고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이제 가나안 정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십시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본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너희들을 이 땅에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성경신학적으로도, 조직신학적으로도.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요셉이 부활을 믿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오늘날은 다 화장을 하니까 뼈도 없어요. 뼈도 없고 다 가루고 뭐 뿌리기도 하고 뭐 강에 흘려보내기도 하고 나무와 같이 나무에 수목장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 부활체는 그런 우리 본래의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요셉이 내 뼈를,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다 400년이 지났어요. 예. 진짜 해골이 된 거죠. 미이라였는데 그 뼈를, 조각난 뼈를 가지고 세겜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장사를 지내요. 그런가 하면 시편 71편 20절에 보면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71편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안 나와 있는데 70편이 다윗의 시인데 내용이 이어집니다. 71편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찬찬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아멘.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 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우리가 죽었어.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린다. 무슨 크레인이 들어 올린다는 얘기. 살리신다는 얘기. 부활. 예.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하나님의 또 선지자들이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은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 하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냥 부활을 막연히 바라보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비록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고는 하나 부활을 뭐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과 신약시대 성도들은 차원이 다른, 구약시대가 1차원, 2차원이었다면 지금 신약시대는 4차원, 5차원, 6차원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아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무엇을 뜻하기 때문에,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두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장차 우리들에게 일어날 이 부활을 미리 시범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날 봐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부활을 믿기는 하나 부활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의 수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이 오늘날 현대인들을 단지 종교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나에게만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증거하신 거예요. 나처럼 하면 너희도 부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너희는 결코 생명이
생명에 돌아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역시 곧 죽을 몸이구나, 죽어야 할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또 다시 살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예수님께만 있는데 생명 아닌 다른 것에 줄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아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예,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에 있다면 그것이 곧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알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하는 막연한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는 굳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활을 아는 자입니다. 육신의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말씀에 복종하는 길이라고 여겨질 때 나에게 손해가 오든 내 앞길에 장애가 있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다만 믿음만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삶을 주님께 드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에서도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이,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이 없이 다만 자기 이익을 기대하며 주님을 추종하고 있는 수준일 뿐입니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자기 죽음이 없이 다만 다시 산다는 것이 좋아서 믿는 것이 전부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따라 드러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될 때는 좋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또 잘 안 될 때는 예전의 은혜는 모두 잊어버리고 대신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자신을 채울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의 신자, 믿음의 참 신자, 참 부활을 아는 자, 이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오히려 안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인내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범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만 길이 있다. 나에게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부활을 아는 자는 나는 부활한다가 전부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느 수준입니까?
그냥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거 안 믿으면 큰일 나지. 우리가 신앙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살아, 그거 안 믿으면 큰일 나지. 그냥 믿어야 되니까 믿는 수준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혹 아니십니까? 이러한 신앙에는 힘이 없습니다. 부활은요, 스프링 같아요. 리저렉션. 부활은요, 그 자체로 생명력이요,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신자로서 힘없이, 맥없이 상황에, 환경에, 기분에, 감정에 흔들리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갈대같이 분명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한 채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로만 알 수 있는데,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믿음도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전에 먼저 부활을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으로 부활을 내가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죽음뿐이다. 그럴 때 부활신앙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놀라운 힘이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안착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
위하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진정한 의미와 뜻과 하나님의 승리를 아는 자로, 그래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주님만 붙잡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재무장하고 결단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또 알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